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8장 1절 말씀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그 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다고 했죠. 한 무리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고, 한 무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했고, 한 무리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파송됐던 하속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지금까지 이때껏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 해서 잡아오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했을 때 그 산헤드린 공의에 71명 중에 71명 중에 있던 니고데모가 이제 우리 율법은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예수님을 인해서 여러 가지의 신앙의 형태, 종교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상태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 53절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신앙에 쉼을 얻고 자기의 신앙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8장 1절에서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난산으로 가셨던 거죠. 감난산. 지금 밤인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난산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감남이라는 것은 감람나무 그 열매로서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감람나무의 그 기름을 통해서 성전을 밝혀주는, 성전의 기름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에 표면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밤에 철야기도,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표면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계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능과 본성적인 것은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우리의 어둠과 본성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거하고 함께 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셔도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특히 여기에서는 밤에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제자들은 아직 신앙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신앙이 성숙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감람산에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를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 육체가 번제물이 되어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항상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진리로 구별할 수 있는, 즉 예수님 자신이 태양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빛입니다. 그 참빛이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인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을,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헤롯 성전에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위쪽으로 보면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참 선지자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다 오는 거죠.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태어나면 이제 본능과 본질적인 것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우리가 받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의 도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3년 6개월 동안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을 가르치시고 또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너희가 살아가지만은 너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너희들에게 죄를 전가한 것을,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너희의 그 죄를 해결하시고 너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죽음을 이루고 죽음을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일반 동물과 식물과 생물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너희의 삶이, 너희는 그 삶을 통해서, 너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 영을 살려주시고 너희 영이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들음으로 저 하늘나라의 신의 세계에 신의 아들, 신의 자녀, 이것이 법적으로는 양자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양자는 원래는 다른 사람의 아들, 다른 사람의 씨였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전에는 땅의 모습,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늘의 모습,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아버지, 신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도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좀 뛰어난 사람을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그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끼리 차이가 조금 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과 땅의 차이는 이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사람을 부르면 사람은 먼지처럼 날아가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신과 사람이 어떻게 신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신의 세계, 신의 아들로서, 신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직은 실감을 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아직은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에 복에 복을 더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가르치시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은 구약 성경의 돌비를 통해서 무덤까지, 돌무덤까지 이루어가는 그
표면적인 그들의 태어남과 그들의 죽음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돌비를 준 것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으로 돌비를 자랑하고 돌무덤을 자랑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돌비가 신비가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신비를 심어주는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완성해서 이제 그 돌비의 헤롯 성전의 그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던 그들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의 죄, 그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비석을 꾸미고 아름답게 헤롯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속은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꽉 찼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도 외적으로 겉으로는 다 좋게 깨끗하게 보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이거 일반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도 일반 사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너희들의 외적인 모습은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외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자랑하고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표면적인 세상에서 자기들이 소원하고 목적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내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신비의 성전을 세워줄 것을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세워줄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예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 성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지금 복음을, 하나님의 복된 참 복의 복을 더하는 세상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쌓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에는, 하늘의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가운데 세웠다 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마음을, 행동을 같이 하는, 이것은 율법의, 성경의 10계명의 제7계명에 하는 제7계명.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이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적인 지금 간음을, 이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간음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바리새파 서기관들은